저희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다 함께 진행합시다. 주를 원하니
오늘을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빛나는 햇살 아래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섭리 안에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워하던 동료와 협력을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던 사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망설이는 우리에게 용기를 낼 기회를 허락하시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친 원석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며 연단되어집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비와 내리쬐는 햇빛에 우리의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난 산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폭우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으며 비는 끝났지만 삶을 일구어 가야 할 터전과 일터를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 빠르게 회복되길 그리고 마음에 너무 낙담이 되지 않길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 안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의 말씀을 인도하신 최태영 교수님께서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는 안식에 대해 배우고 마음 깊이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되어 순탄히 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저희를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과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저에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솔직히 무슨 유체 이탈과 똑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이 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3년 주일에 저를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죠. 보면 이제 엎어져 있고 여기 끝나고 이렇게 바로 가게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는 주일이 이제 주일이 옛날 유대교의 안식일은 아니라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멈춰야 할 날인 것은 분명한데 저를 보면 저 사람 주일에 쉬는구나 하는 생각은 아마도 안 들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이라는 주제를 외면하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귀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전달할 능력이 있다거나 그럴 자격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를 떠나서 성경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좀 내보았습니다. 그냥 쉬지 못하는 이가 쉼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간의 안식년을 맞춰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함께 이제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갔는데 함께 보러 가지 못했던 것에 일주일 동안 마음이 계속 씁쓸함으로 남아서 이번 주제는 안식을 삼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이제 숫자 7, 7을 의미하는 샤비트, 영어로는 레스트 혹은 우리가 많이 듣는 사바스죠. 이 7년마다 돌아오는 교수의 안식년을 사바티컬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어원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이게 쉴 때는 편안해야 진정 쉴 수 있는 거죠. 편안하지 않다면 그거는 안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지 움직임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말에 비슷하게 이제 휴식도 있죠. 근데 안식이나 휴식이나 이 식자가 붙어 있는데 이 식은 한자어로 이제 숨 쉴 식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에서 이제 쉰다는 것은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세심한 분들은 이제 의문이 떠올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꼭 이렇게 정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쉬러 휴가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기말고사 끝났어요. 그러면 노래방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쉼이란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쉼의 본질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과 이제 한 걸음 더 생각이 미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꼭 나만의 그런 정적인 혹은 동적인 휴식만을 의미할까요? 내 가족의 공동체, 심지어 이 지구의 휴식도 결국 나의 휴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폭염에 땀 흘리면서 환경미화를 하시거나 경비를 서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을 보면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땅 쉴 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은 다 쉼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쉼이란 것이 단순한 그냥 마음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메시지로부터 쉼의 의미를 하나씩 뽑아봅시다. 자, 성경에 나타난 쉼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창조의 완료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셨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기말고사 마치고 난 그 다음 날처럼 자신의 장엄한 작업에 안식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의식적인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완성 혹은 만족, 이것을 의미합니다. 6일간의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작업은 스스로 보시기에 더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쓰신 논문에 대해서, 스스로 쓴 논문에 대해서 완성됐다,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있었다고 해도 리뷰한테 깨지면 정신이 바짝 들죠.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쓰는 논문 같은 거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지 완성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완성은 단지 창세기에만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완성이라는 동일한 신학적 의미를 짓고 있습니다. 자, 쉼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오늘 주제 구절인 출애굽기 3장 13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9장 13절에 15절에서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가 끝나고 무지개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이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약속받은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보고 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흥미로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실체가 있는 도덕적인 행실로 약속의 표징을 삼지 않으시고 굉장히 좀 낯설고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7일이라는 규범을 약속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보자면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 리더라도 그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할 법한 그런 도덕 규범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이유를 알고 계실 그런 주권적인 명령입니다. 안식의 세 번째 의미는 노임 혹은 해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과거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냈으니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노예의 삶에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휴식은 주어질지 몰라도 안식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쉼이라는 것은 해방된 사람에게만 자유로운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노임과 해방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2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아마 자유라는 개념이 낯선 만큼 안식이라는 개념도 낯설 것입니다. 쉰다고? 쉬어야 된다고? 쉬라고? 쉬어도 된다고? 하는 의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영생하는 안식입니다. 자, 이제 안식, 쉼의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의탁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뒤처짐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동차 경주처럼 앞으로 달려나가는 세상에서 잠시라도 쉰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순전히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약속과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에서 땅의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쉬게 해야 하는 안식년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년째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7년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심지어 8년째 이제 새로운 파종을 할 거 아니에요. 8년째 곡식이 연그러갈 때까지 먹을 수 있겠다고 3년치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게 안식년이 가능한 거야?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하는 이런 걱정을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살짝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직접 하면은 딱 1만큼, 그리고 안식하면 3만큼을 누릴 것이라는 게 안식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신뢰에 기반한 의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안식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이제 힘이 나와놓는데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쉬어야 하는 걸까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쉬어야 돼요. 쉬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렇게 안식의 세속적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몸의 회복을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셔가지고 쉬지 않고 한 2주 정도는 막 밤새고 달려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날 얼마 안 남았어요. 30이 넘은 분들은 이미 막 입에서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달고 사시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 예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1시간 일찍 간다고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쉽니다. 네. 이게 안식은 저에게는 지금의 건강 상태의 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무리 적다고 해도 안식이 없는 몸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제 두통을 얻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허리 디스크, 이명, 피부 발진, 만성 피로가 면역체계 이상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체는 쉬어야 하는 기계예요. 이게 망가지기 전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 요즘 거의 탈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탈진 상태이면 의욕을 잃고 집중할 수가 없고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들을 사소하게 하게 됩니다. 개인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탈진에 가까운 구성원들이 많은 조직에서는 결근율과 이직률이 높고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의료비용 지출도 막대해집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손실인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래서 몸의 이상보다는 이런 마음의 병이 더 중한지도 몰라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약을 고치기도 어렵고 잘 낫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렇게 막상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그런 것이 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에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요. 과거에 성장 제일주의에 빠졌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권면하면서 청년들을 거의 신앙적 탈진 상태까지 몰아붙이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묘하게 기복신앙을 연결시켜서 자 이렇게 봉사하면 복 받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로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근데요 또 돌아보면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많이들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이렇게 쉬지 않고 교회에 헌신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받은 복이 아닐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가 쉼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느라고 안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과연 무슨 나라인 걸까요? 여러분 공동체 휴식이라는 거 개인의 휴식보다 좀 덜 습관적이라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휴식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공동체의 연대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있죠. 바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마르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가 분주한데
정작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선교나 구제나 부흥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면 어떤 날은 여기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 없어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너무 좋고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총합을 보면 누구도 쉬지 못하는 안식의 부재로 귀결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안식은 정의가 흐르는 기반이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명하시면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상기시키셨다고 했죠. 노예와 주인이 있는 공동체에는 정의가 흐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에서 바로 앞에 이제 모세가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시간을 좀 달라고 하니까 바로는 바로 일감을 늘려버렸습니다. 쉼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착취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공동체의 번영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번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의성입니다. 근데 그 창의성은 어디서 옵니까? 창의성은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열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쉼에서 옵니다. 이게 멈춰야 보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그리고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러한 쉼의 순기능을 넘어서 순종으로서의 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쉼없이 달려가는 가운데 기후위기를 맞았고 이제 뭐 식량위기, 전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죽 쉼없이 달려갔으면 2015년에 유엔에서 새 시대의 모토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까지 제시했겠어요. 여러분, 물론 발전은 좋았어요. 발전은 좋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발전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발전 안에 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이 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하여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서스테이너블리티 이런 얘기를 해도 이 문명에서 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동체의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를 지배하는 사상 중에 안식이라는 것을, 쉬어라는 것을 명령의 수준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뭐가 있나요? 안식의 순기능으로 이렇게 쉬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구별된 근본 규범으로서 안식을 제시하는 가르침이 있나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회개인데요. 저에게는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냐면은, 저는 이제 귀국해서 교편을 여기서 잡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주말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주일은 지켰어요.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학교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쉬었다는 느낌이 부족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보다 주일 아침이 더 긴장이 됐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저는 지난 날을 어떻게 돌아볼까요? 와, 하얗게 불태웠어. 정말 보람있는 날이었어요.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이룬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리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배부른 소리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논문 한 편 더 쓰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그런 시간 삶보다는 딸과 시간을 더 보내는 쪽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았고 지금 목에 두 군데, 허리 한 군데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지난 1년간 작년 9월부터 안식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좀 이렇게 탈진과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요, 제 몸은 막 일이 주어지면 멈추면 안 되는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일에. 네. 여러분, 쉬지 못한 나날들은 언젠가는 나중에 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네. 다만 안식 역시 열심과 성실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안식 역시 일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7일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달도 이렇게 15일 동안 차고 15일 동안 기울죠. 1년은 12개월이에요. 도대체 7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와? 7일은 무슨 주기란 말일까요? 뭐 어떤 기독교 의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6일 일하고 하루 쉴 때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뭐 5일도 가능하고 8일도 가능해요. 어차피 인간의 몸이나 이 세계의 원리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식은 기능적인 필요도 있지만 선택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세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일이지만 그 취지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란 6일 동안 열심을 내고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 하신 그 말씀의 취지를 실행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6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의 6일이 싸워서 쟁취하는 현실이라면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쉬어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의 진정한 시작은 그 주일 날이 아니라 토요일 밤부터라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피곤한 일을 하면 주일이 상쾌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주일을 진정한 부활의 기억과 축제의 날로 삼으려면 토요일부터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지금 난 이렇게 안식일 기후를 지키면 사는데도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그냥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완식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릴 따름입니다. 선택은 늘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 몫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무시로 달려가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시간 행복하신가요? 아니면은 토요일에 아니면 주일 새벽까지 뭔가 일에 매진하고 겨우 이렇게 2시에 맞춰서 오는 삶이 행복할까요? 이게 뭐 혹시 책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만 당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일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는 이름에 쉼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도 커요. 하지만 주일의 기쁨이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보다 작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꿀단지를 놓고 설탕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말해도 뭔가 찝찝합니다. 저도 쓰면서 찝찝했어요. 뭔가 반문이 남는 거예요. 뭐냐면요, 저 역시 학생이었던 과거를 이렇게 상기해보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바쁘다고 지도교수가 일 시켜놓고 지금 퇴근했다고. 네,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 저도 현실이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안식의 성경적 의미 4번째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째는 활동하지 마라, 땅을 쉬게 해라, 그러면 내가 6년째 소출의 복을 주어서 7년째와 8년째까지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을 최선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가 야 이렇게만 해줘, 내가 이렇게 다 해놓게, 그러면은 그거에 그냥 의탁하는 게 인간적인 예의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그런 의탁이 현실적이지 않다 생각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금요일에 할 일, 토요일에 할 일까지 먼저 앞장서서 정해 주시지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현실로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시간을 막 대량 투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구의 절반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30%는 자료의 질, 방법론이고 나머지가 이제 라이팅 뭐 이런 거예요. 자, 뭐냐? 여러분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입니다. 모델링 한번 잘못하면 실험 분석 한두 달 한번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한 학기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델링을 처음 하는 모델링을 실력이든 우연이든 처음에 제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저 잘난 체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득을 해봐야 돼요. 잘난 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학 나가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집단 의사결정 모델링을 처음 해봤어요. 당시에 이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쓰는 분 있을 거예요. 매틀랩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처음 쓴 논문이 있었어요. 한 학기 과제를 해가지고 처음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으면 자랑이라고 안 했겠죠. 네. 자, 미국 경영학회 조직심리국과에서 베스트 페이퍼 노미네이션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첫 논문이었어요. 그냥 턴 페이퍼였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작업을 해서 쓴 논문은 그 학회에 미국 경영학회 행정공과에서 논문상을 받았고 그 이미 톱저널에 아레날이 걸려 있었는데 다른 좋은 저널에 게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번 쓴 논문은 제 전공에 바로 아까 아레날 걸려있던 그 톱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처음 쓴 세계 논문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저는 박사논문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뭐 이거 제가 막 주일도 없이 쉼없이 노력했다고 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저 혼자 노력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친듯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토요일 밤 되면 멈추고 이제 그 찬양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활동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그러는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쉬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3달 할 일을 주일 지켜가면서 한 달 만에 끝내는 거, 심지어 퀄리티도 더 나오고 그것이 안식일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잊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강조해온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드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만큼 시험이나 유혹도 강한 거죠.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사탄에게도 적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 중에 하루뿐 아니라 오늘 주일뿐 아니라 하루 중에도 안식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뭐 새벽이 됐든 여러분들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새벽이 됐든 점심 때든 저녁 때든 잠들기 전이든 여러분의 생체 리듬에 맞는 때에 마음의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구자라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뭐든 차근차근 매일매일 이루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업과 구별되는, 우리로 치면 연구와 구별되는 다른 일,
예를 들면 자발적 봉사를 정기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쉼의 모습입니다.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에서 쉼을 얻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서 바로 이 예배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서 첫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 시간이 곧 안식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샤워와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배가 일 같다면, 예배 오셔서 쉬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 하나 더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나 교회에게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편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안식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예배에 중독되고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배를 난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 예배를 갈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배에서 진짜 기억할 만한 안식을 경험한 순간이 아직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안식의 개념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라 하신 개념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1시 30분부터 저 뒤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하는 1시 55분까지 예배 자료에 나오는 함께 노력회로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수요일 큐티 모임 쉬는 거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9월 2학기 시작되면 그때 다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신자분이 오셨는데 우리 희수자매님 같은 연구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 마크 교수님 밑에서 6년 동안 속법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또 형제님 한 분 오셨는데 이따가 식사 교수라고 할 때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목장별로 간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우리 김종서 교수님 특강을 듣겠습니다. 주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찬양 시련을 통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들의 연고와 앞으로의 진로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